세상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야 될 거야,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내 가족을 죽이거나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회개한다면 정말 쉬울까요? 그게 알고는 있지만 정말 쉬울까요? 그것이 쉽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의 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든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못된 사람,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고요.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 오므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 이세벨을 맞아들이면서부터 변하기 시작을 해요.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왕비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타락해 갑니다.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갈멜살에서 대결을 벌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정말 하느님이신가, 그것을 가지고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 그리고 하느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죠. 그것으로 아합이 마음을 돌릴 줄 알았어요. 이제는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쩌면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이 해주니까,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던 거죠. 그러다가 나봇의 밭을 탐을 냅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너의 밭이 내 왕궁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원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넘기지 않아요. 제가 조상들에게부터 받은 땅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은 매우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집에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돌아놓은 다음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질 않아요. 이세벨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모두 당신의 것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그 땅을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나봇이 살고 있던 곳에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도록 하시오. 그가 하느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를 고발하게 합니다. 불량배 둘을 불러다가 고발하게 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아합의 것이 되었죠. 이것은 참으로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백성의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린 궁금하기도 하죠.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가? 그 밭이 그렇게 탐이 났던가?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는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었대요. 당시에는 구리가 참으로 돈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 후하게 줄 터이니 넘기라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숨겨진 욕심이 있었다. 제대로 밝히지 않고 싼 값에 그것을 사서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밭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인이 한 짓이긴 하지만 그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딸린 모든 인간들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그들의 시신을 핥을 것이고 성 밖의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죠?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다가도 하느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즉 아내 때문에 마음이 이방신들에게 기울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실로 섬기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저주가 내리니까 그때서야 회개하는 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를 합니다. 일단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신 거죠. 근데 이 용서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만 벌 주면 되지 왜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벌 주신다고 할까? 하느님께서는 누군가 잘못하면 3대 4대까지도 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못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반면에 그의 죄로 인해서 다른 무대한 사람들까지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그에게 속한 노예들까지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3대 4대까지도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쁜 아합이 회개했을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서 그런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 사람도 저주의 대상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까지도 딸린 사람들까지도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잘한다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하지 않겠다라고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은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느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회개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겁을 주시거나 재앙을 내리겠다고 엄포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일단 예언자가 와서 말하죠. 벌 받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즉 그 안에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알게 돼요.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죠. 한 번, 두 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의지를 세웁니다. 한 번, 두 번 안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술을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 그래 딱 한 잔만 하면서 마십니다. 한 잔이 뭐가 돼요?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보통 의지력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합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합은
아람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참혹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와서 말해요. 우리가 아람군에게 뺏긴 것을 되찾읍시다 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둘은 사돈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400의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카야, 참된 예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거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듣기 싫었어요. 400의 예언자가 이긴다고 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렇게 이기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어디로 마음이 기울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옳은 예언자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미카야도 그랬어요. 왜? 싫은 소리만 하니까. 우리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싫은 소리가 옳은 것이라면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뭘 해도 잘하십니다. 미사 안 나오셔도 잘하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잘하십니다. 술 먹고 서로 싸워도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 신부님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입안에 모처럼 굴어라, 혀처럼 굴어라. 그런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었죠. 회개한 척한 겁니다. 그 순간은 회개였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흐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이었잖아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죠.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 매우 잘생기고 정말 똑똑한 사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쪽이 보이지 않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양쪽을 볼 수 없으니 이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결과 그래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내가 풀을 뜯자. 한쪽은 바닷가고 한쪽은 숲인데 내가 바다 쪽에 안 보이는 눈을 두고 숲 쪽에 보이는 눈을 둔다면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풀을 뜯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는 맹수가 없잖아요. 설마 상어가 와서 뭐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풀을 한참 뜯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구나, 여유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웬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 뭐지? 사슴이네. 물고기보다는 사슴이 낫지 하면서 배를 조금씩 가까이 댄 다음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활을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날 오후에 어부들은 배불리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 신념이나 또는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 투자를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들보다 뭐만 찾는 거예요? 맞는 얘기만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도 마음이 가면 어때요? 이거 이쁘지? 이거 좋지? 이랬을 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죠? 어떤 대답을 들을 때까지? 좋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원래 본성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흐트러진 본성, 세상에 물든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아합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는 진정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소유물과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눈이 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왠지 불안하잖아요. 왜? 400명은 이길 거라고 했지만 한 명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불안합니다.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엘리야 예언자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꼭 저런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죠. 싫은데 왠지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본당 신부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책을 쓰냐면 여호사밧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정장을 입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옷을 버리고 아마 병사의 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람군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노리지 마라. 왕만 노려라 하면서 자기의 장수들에게 왕만을 저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데 왕만 찾고 있던 거죠. 이 사람은 왕의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쏜 눈먼 화살에 어이없이 맞게 됩니다. 맞은 부분도 갑옷을 보면 이음새가 있죠. 그 이음새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어이없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한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는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간은 피해갔지만 결국 자기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안에서 그 사람은 망할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은 무엇이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괜찮겠지, 내 생각대로 되겠지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죽은 다음에 맏아들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옥상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아들이 뒤를 잇게 돼요. 거의 2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왕권을 누려요. 마치 무슨 사극 같죠? 그러면 남편은 죽었는데 부인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외손자가 왕이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은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이 벌받지 않지? 아니 하느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시지? 하느님은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하느님을 의지합니다. 하느님은요, 무섭다기보다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향하게 된다?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자기 안에 갇혀서 이런 확정 평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느님도 그렇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죠? 마음으로, 양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압니다. 양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느님 안에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길인지는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심대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